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따뜻하고 그리고 복된 축복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읽기는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만나 실수를 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성에서 크게 낭망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감당할 때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달라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작은 성이지만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유인과 매복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 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 성을 공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 똑같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어 각각 다른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그들을 유인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그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이 질병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참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독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에 대하여 묵상을 해봅시다. 이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한번 승리를 해요.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36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낸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만심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별것 아니구나. 그들의 신은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며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더 겸손하도록, 더 교만하지 않도록, 더 낮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래요. 그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진 것처럼, 전번처럼 그렇게 실패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이성 백성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전상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후퇴가 필요한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후퇴하라는 것은 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그런 후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격하라 할 때까지 그렇게 후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진군하라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후퇴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대부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도록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온 매복해 있던 백성들이 다 그 성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운데 놓이게, 적군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죠. 어떤 것이냐? 남녀,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사건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이까지 또는 여자까지 그렇게 죽이라 하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이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죄의 세력이 있는 그런 가나안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예표한 그곳에 가나안 민족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 몰아내라,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죄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고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가나안 정복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뿌리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23절에서는 아이성의 왕을 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와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 그리고 성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무더기로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악한 자가 다시는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본보기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본보기예요? 적장을 멸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한번 실패하고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 어렵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내 의지를 꺾어야 하니까. 내 생각을 꺾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을 이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만연한 이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여 이번에는 철저한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하여 패망한 것을 보았고 아버지 우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꺾고 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불꽃 특별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